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또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곧 구원과 영생의 복음은 쉽게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던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그 길을 많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혹은 나는 종교 없이도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고집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외면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 트립을 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도서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주어졌지만 전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미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합니다. 시편 19편 2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그들을 시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으면서 제발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지와 고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미 알았고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성전이 자기에게 있으면 되고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 혈통만 잘 갖추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고집과 무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쁨과 성공이라는 이유로 복음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순종하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조금 듣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자기의 의도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하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 또는 종교 없이도 도덕적으로 잘 산다. 그런 고집들이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십니다. 또 그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손을 뻗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집과 무지함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기의 고집과 무지를 내려놓읍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다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다 했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 고집들이 우리를 망치게 두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고집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또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음 전파의 통로로 또 동역자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발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먼저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집과 무지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에 바빴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죄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집과 무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